이 역사 시대, 온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인문서적들,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어떤 책보다, 물론 판타지 소설 가운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4억 권이 판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4억 권이 판매가 되고 전 세계 6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 마오쩌둥의 어록은 무려 8억 권이 판매가 됐대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는 없죠. 중국의 베스트셀러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들이 10년을 못 넘어가요. 길어도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해마다 3천만 권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96년까지 무려 1600년 동안 기록된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다윗과 솔로몬, 제사장들, 또 선지자, 농부, 어부, 세리, 목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총망라합니다. 40여 명의 그 저자들, 이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그것이 전 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소수부족까지 2,500여 언어로 번역돼서 성경이 보급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관통해서 신구약의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1600년 동안이나, 그리고 저자가 40여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일관된 주제예요. 관통하는 주제는 다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내게 대해서. 지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고 계세요. 한 절 더 봅시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결국 나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5장 3장 15절 16절도 잠깐 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는 지혜? 구원을 이루는 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한 손가락으로 모두가 다 구약이 가르치고 신약이 가르치고 하는 그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아니 40명이 기록하고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편집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책 아닙니까? 그럼 성경은 뭐 이사야가 썼고 스가랴가 썼고 바울이 썼고 베드로가 썼고 사람들의 책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붙들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배움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들의 살아온 그 시대적인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저자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하나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제가 오른손으로 쓰는 글씨체와 왼손으로 쓰는 글씨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으로 썼을 땐 비교적 오른손으로 쓴 것보다 조금 삐뚤삐뚤해요. 좀 불안전해 보여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쓴 게 아닙니까? 제가 쓴 거죠. 마찬가지예요. 배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다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이 기록됐다고요?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일반 도서 읽는 것처럼 읽는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것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그건 없을 거예요. 한번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 다음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저자들이 바로 기록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붙잡힌 바 되어서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배움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전인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아까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처럼 그 시대마다 배움과 높은 직위와 낮은 직위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그러나 그들의 기질에 따라서 뭐 짧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면 이 논문이에요. 논문 말 그대로.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 되게 실질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하여튼 그 저자마다 그 색깔들이 다 있어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성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신약 성경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의 주제입니다. 사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을 해도 사람들 간에 티격태격 하잖아요. 난 분명히 이 얘기했는데 왜 너 그렇게 알아들었어? 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막 다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저자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저자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원저자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와 자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화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후탁교인 되지 마세요. 저는 말씀했죠. 후탁교인 되지 마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작년에 말씀드린 참석 동참을 하신 16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시상에 1등, 2등, 3등 그 등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날만 되면 성경을 짚다 보고요. 먼지 앉아있으니까, 뽀얗게 먼지 앉아있으니까 털고, 그리고 이제 들고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주중에는 한 번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한번 엄밀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차고 넘치지 않는, 누구 생각이 차고 넘치냐면 내 생각이 차고 넘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큰 특징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앞부분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바로 죽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존.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현재 분사를 써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66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육을 가진 사람은 쉽게 매여요. 쉽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분을 삭히지 못해서 막 그런 경우들도 있죠. 상대방의 말이에요. 상황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죽음에 매이고, 질병에 매여요. 육을 가진 인간이 쉽게 매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보여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매이지 못해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일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상관절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너희들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매이지 않는 거라.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이게 돼요. 매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그 상황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매이지 않았어요. 그 현실에 매이지 않았다고요. 내 사업이 조금 힘들고 실패한 그런 처지에 매여 있습니까? 병으로, 질병으로 매여 있습니까? 어떤 걱정으로 여러분들 매여 있습니까? 그 매여 있을 때 육신은 매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진짜 우리는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내게도 주신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가? 왜 내 말씀이 되는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그때 그 사람의 말 아니요. 그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그 인물들이 그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심령이 살아나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적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거기까지요.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1절 말씀에 한번 잠깐 봅시다. 55장 1절. 오호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 말씀 누가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들어라라는 거야.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베스트셀러라고 할지라도 그 책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베스트셀러도 죽은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신 그분, 그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어요. 그를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에 배로 동이채로 살아나왔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시작.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분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포하고자 하는 그 지인들 믿지 않는 그 시민들에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처럼 성경을 무시당하고 박해받았던 금서는 없어요. 성경은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러한 시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공산국 국가, 멀리 갈 것도 없고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형장에 끌려가고 또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공산국과 이슬람 얼마나 많은 성경이 탄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계몽주의 사상가인 볼테르는 성경 이야기 보면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성경은 지구상의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볼테르가 죽은 후에 그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었어요. 성경 고서를 또 보관하는 보관소로 또 바뀌고. 말씀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짧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에너르게스라고 사용돼요. 에너르게스. 이것은 에너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씨를 우리 땅바닥에 심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심은 그 씨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움트게 하고 생명을 새 싹을 나게 하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도 볼 수 있나요? 10절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서 5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내신 일이 형통함이니라. 아멘.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헛된 공허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살아있는 활력, 운동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성경의 역사들, 기적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른 일반 도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짧은 기간에, 최대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놀랍도록 성장한 교회예요. 그 이유는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 목사가 오늘 나 쳤어. 아, 목사님 왜 그 말 하는지 몰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니 진실로 그러하다. 후반부에 나오죠.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네 라는 거예요.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나은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자, 중간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지식으로 알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으십시오.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사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도 유사한 표현이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자, 잘 보세요. 들은 바 똑같이 들었어요.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느낌 들어요. 그런데 무엇과 연결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대요. 아까 테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바울의 개인의 그 편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하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통렬한 애통이 그 파도 물결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병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 베드로의 말로 사도 바울의 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본 게 없는데, 들은 게 없는데, 들었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들었는데,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망,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을 때 그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요. 병들거나 죽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시들시들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 보면 입맛 없잖아요. 입맛이 없어요. 우리 표현하기를 밥맛 없다고 그러는데 밥맛은 어저께 밥이나 오늘 밥이나 다 똑같아요. 내 입맛이 없는 거지. 내 상태가 지금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맛이 없으니까 미움을 끓이고 병원에 가보면 미움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적응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니라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고 사대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에게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동행해요? 어떻게 동행해요?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게 그게 동행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동행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튜닝하는 거예요. 맞추라고. 맞추세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육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매여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매이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날마다 주님과라는 그 큐티지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 저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고신에서 나온 그 큐티지이기도 한데, 날마다 주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거죠. 매일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 매일 경험하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